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이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진리가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며 진리의 지식을 이룬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도래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사탄 마귀에 세상에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죄와 싸워 이기는 제자. 죄와 싸워 이기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우리가 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오해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죄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막 나쁜 일 하는 거, 뭐 성경에 십계명도 있겠지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음란하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죄죠. 근데 그거는 가장 원초적인 죄예요. 원초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음란하면은 뭐 요즘에는 무슨 뭐 법도 물론 생겼지만 어쨌든 다 죄잖아요. 다 죄. 뭐 폭행해도 죄고, 뭐 간음해도 죄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죄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죄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적인 죄는 물론 모르거니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육신적인 죄를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성경은 읽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 까먹는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까먹는 데서.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나죠. 나중에 정말 큰일 나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된다. 물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질 때도 많습니다. 물론 질 때도 많지만 끝내 이기리라. 그렇죠? 끝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앞치마 손수건만 닿아도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올라타서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망신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울이 거룩했다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너무 중요해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마귀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함께 거룩한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식과 교리만 가지고 사는 종교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중지게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 성경적인 제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 뭐 지식적으로 아는 사실이죠. 죄는 뭐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크게 넓게. 뭐 저는 예전에는 이제 원죄 자범죄만 알았는데 조상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 뭐 신학교나 교단 같은 경우는 보통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해요. 보통.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원죄를 알고 있잖아요. 원죄가 뭐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오는 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어긴 죄. 그게 여러분들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왜? 아담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없을 나이인데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있겠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 계시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은 태어난 아기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원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가? 이 원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얘기하는 종교는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원죄를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예수, 진리 대신 예수. 그리고 여러분들 조상죄는 뭐 우리 조상들이 뭐 섬기던 죄, 뭐 원죄랑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죄, 그렇죠? 조상들이 뭐 우상 섬긴 죄, 뭐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조상들 다 우상 섬겼잖아요.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가운데 뭐 고조선, 뭐 삼국 시대, 뭐예요? 뭐 고려, 발해, 뭐 조선, 하여튼간 아니 다 우상 섬겼지 뭘 섬겼겠어요. 다 이게 조상죄죠. 뭐 원죄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짓는 거죠. 내가 인간의 태어나서 짓는. 원죄와 조상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태어나서 짓는 죄. 이게 세 가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들 뭐 선행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죄를 누구는 뭐예요? 옛날에 유영철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연쇄살인마, 뭐 이번에도 정유정인가요? 뭐 고유정,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나쁜 진짜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모르면은 이제 저 사람은 큰 죄, 우리는 작은 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절, 이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편. 그렇죠, 여러분들? 마귀의 편,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자, 그리고 이 죄의 싹,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성경의 사망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돼 있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말하는 거지만 영원한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알아야 될 것은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뭐 앞이니까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짐짓 죄를 범한 지,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뭔가가 중요하죠. 근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다시 속죄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이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을만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 죄. 그리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율법이죠.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 죽었거든. 율법에 의해서 막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막 안식일을 어기고 막 뭐예요? 간음하면. 근데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는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짐짓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되게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짓는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왜냐면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죄가 싫어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죄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줘. 여러분 이 죄는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뭐예요? 이거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복된 습관적인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야 이것이 잘못됐어.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죠. 그냥 종교인이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내게 확실해져.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나 더럽고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그렇다는 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다.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아직 진짜 안 믿던가 완전히 이 사람이 타락했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분명히 이게 죄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결단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의지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강 목사도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저도 죄를 져요. 왜 안 짓습니까? 아니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아니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수영장 가보세요. 물론 뭐 이 워터파크나 이런 데는 이제 래시가드 요즘에 래시가드가 다 가리는 수영복을 입지만 바닷가 가보면 막 여자들 뭐 비키니고 그러잖아요. 아니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음란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음란함이 내 안에 계속 돼가지고 여러분 그 음란함 속에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회개하죠 당연히. 회개하죠. 아니 죽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어. 우린 죄인인데 뭘.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짐짓. 그리고 고의적으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죄를 지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거나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죄에서, 그렇다면 이 죄에서 구원이 뭐냐, 이거. 결국은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서 다 부자가 되냐? 절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굳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 우리는 죄인이고 부패한 인간이고 마귀 따라 마귀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사랑과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진짜 알고 믿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 1만 달란트는 진짜 우리 뭐 한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수십 대, 수백 대 자녀들이 갚아도 못 갚을 돈이란 말이에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근데 그거를 주인이 탕감해 줬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 우리는 평생 내 자손 대대로 안 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피. 그리고 가장 먼저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온몸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머리에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손, 발, 여러분 다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피를 흘렸어요. 모든 건 우리의 죄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피를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모르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구원받았다는데.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그게 말이 되냐? 2000년 전에 예수랑 나랑 뭔 상관이냐? 예수님이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왜? 자기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안 받아들여.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람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안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저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은혜예요. 뭐 더 쉽게 말하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 그냥 뭐 내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막 은사가 막 신비주의로 막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뭐 믿음의 은사 이런 거 이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 은사를 막 이상하게 신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야.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못해. 이걸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순히 유튜브 보고 무슨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어떤 유튜브의 짤만 보고 뭐 그런 것만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의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 근데 이거를 단순히 신비주의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이지.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걸 보면은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은사주의로 시작하다가 은사주의로 망해버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다 은사주의야.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거듭난 자 그리고 이제 죄의 삶은 끝.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는 거였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니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이 같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금 애벌레처럼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물. 물은 여러분들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 프로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물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뭐예요? 성막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장 먼저는 죄인이 이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일단 그거는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태워야 돼. 그러기 전에 잡아야 되겠죠. 죽여야 돼. 각을 두고 껍질을 벗겨내고 번제단 태워야 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거쳐야 돼요? 물두멍을 거쳐. 물두멍. 물두멍은 여러분들 죄사함,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남,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이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 구원받은 자가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를 어떻게 하며 이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헌신하며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지식과 교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죄에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 제가 이다의 4번에 나는 죽고라고 했어요. 나는 죽어. 옛날 과거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죄인의 삶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누구로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 죄에서 사함을 받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 때는 계속 마귀 나쁜 놈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깐딱깐딱 건드려. 깐딱깐딱 건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막 오라 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 모든 거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그 안에 괴로움이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있대.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법. 근데 하나는 여전히 내 육체로 살고 싶은 그 법이 막 싸운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 괴로워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괴로워해 보셔야 돼요. 그게 괴로워 봐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과정.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상담을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얘는 진짜 구원받은 거야. 왜?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인식한다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근데 죄를 아무것도 몰라. 죄 자체를 몰라. 내가 예배 시간에 막 잘못 드리는 게 죄인지를 아예 몰라. 미안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물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죄를 모른다는 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두 가지 법 때문에 괴롭다.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게 은혜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 1절과 2절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나는 죄인인데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NASB나 지금 NIV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거기에 빠졌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오래된 성경이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라고. 저도 찾아봤어요. 일부러 찾아봤어요. 도대체 제가,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이거. 아니 바울이 그 엄청난 영적인 걸 깨달은 거잖아요. 죄 때문에 괴로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누구냐? 아니 교회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영접 기도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도저히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항상 우리말 성경이나 그런 성경을 찾아봐요. 근데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영어 성경을 찾아봐요. 영어 성경. 뭐 제가 다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뭐 NIV 여러 가지 성경 있잖아요. 영어 버전.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정 안 되면 헬라어도 한번 찾아봐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저도 몰랐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게 영접기도 환자, 여러분 무슨 뭐 교회에 앉아있는 그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져요. 죄 안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주님 제가 그래도 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렇게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물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무너지기도 물론 하지만 다시금 오뚜기처럼 예수의 피를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희를 뭐했다? 해방했다. 그때부터 바울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평생 죄를 짓고 살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평생 죄를 짓지만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더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 속에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속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뭐하나?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그럼 교회에서 사람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왜 사람과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와 싸워 이기셨잖아 예수님은. 그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서도 마귀가 3번을 시험하지만 예수님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세상을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실비실해지시면은 여러분 사탄은 내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을 나에게 하나하나 던져줘. 하나하나. 내가 옛날에 게임에서 그럼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와요. 내가 음란했어. 또 음란한 마음이 또 들어와. 여러분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이라고 안 그러게 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와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죠. 물론 그때 그런 신앙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신앙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자기 때문에 전도하는 제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겨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게 안 되면은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중에 여러분들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써야 돼요? 마귀. 그럼 마귀 이놈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안 읽고 마귀를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뭐 귀신처럼 무슨 뭐 단순히 그냥 밤에 못 자게 공포를 주고 어두우고 그거는 완전 세상이 죄송해요. 핫발이 하긴 그렇고 완전 진짜 그런 거 막 진짜 그런 거고 그럼 마귀는 굉장히 우리에게 교만하게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마귀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 뭐예요? 그 틈. 우리에게 오는 그 틈이 내게 벌어진 그 틈이 뭐냐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알 수 있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 제가 굉장히 정말 예민하게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잘 모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니까. 뱀 같아요. 뱀. 진짜 뱀. 뱀은 여러분들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막 들어오잖아요. 뱀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 근데 요 놈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유혹하냐. 세상에. 세상 좋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청년이니까 세상에도 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 계속 공격해. 세상의 즐거움이죠. 뭐 쉽게 말하면 세상의 쾌락.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으로 뭐를 건드리냐? 우리의 정욕. 바울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는 내 육신을 좋아하는 그거란 말. 결국 마귀는 이 단계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자,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우리의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열매죠.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 원수되게 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진고 분열하게 하는 것 이런 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들이라 전에 너의 경외가 너에게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싸워 이기려고 하죠. 아니 그냥 단순히 뭐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뭐 아이도 구원받았는데 뭐 당연히 죄 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야 하나님 말씀 듣는다 어떻게 살아? 괜찮아. 그러면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이놈들과 싸워야 된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디에? 가정. 여러분, 가정의 마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저는 목사일을 못합니다. 저는. 왜? 아니 자기 자식 목사가 자기 자식 제대로 못 키우면 무슨 성도를 가르치고 후대들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저와 제 사모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저주, 가문의 저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저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에게 있는 게 내게도 있어. 여러분 부모님이 바람핀다. 내게도 바람피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음란이 있다. 내게도 음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 너무나.
부모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싸워서 이겨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가정, 교회에도 마귀는 역사예요. 가장 역사하는 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당짓고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무슨 뭐 음란의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뭐 은사의 문제, 뭐예요? 뭐지 사랑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거 해결하는 게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는 이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 그럼 뭘로 싸워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주셨대. 여러분 전신갑주가 뭔지 알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 진짜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인 집 왜 천국에 왜 못 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희한한데 여러분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는 상급과 멸류관 천국을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지옥이 임한다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계시록은 여러분 기쁨의 책이 돼야 되고 신난의 책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계시록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내용이 막 되게 막 재앙이 막 임하니까 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당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재앙이에요. 우리는 얘가 예수 믿으면 우리 불림 받는 거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데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데 삶과 면류관을 주신데 우리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야죠. 그래야 마귀를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의 흉배가 뭐예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마귀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 날 때 읽는 게 아니야. 무조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진리의 말씀이 나를 딱 잡고 있어야죠.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말도 맞는 것도 같고 이단 얘기 들으면 또 이단 얘기도 맞는 것도 같고 너무 답답해 진짜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얘기 신경 쓰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잘 됐네, 누가 뭐 잘 되고 이러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 내가 증인되고 내가 모델되면 그 사람들이 나 얘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거지. 아니 누가 잘 됐네, 뭐 다른 교회 가서 잘 됐네, 뭐 어떤 교회 가면 뭐 잘 되네.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큰 교회 부사역자, 뭐 큰 교회 교육자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 내 자리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내 현장을 세워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다 뭐 저기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간다. 그럼 다른 교회는 뭐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뭐 큰 교회는 뭐 분당 우린 교회 간다?
그럼 교회다 망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 왜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막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검, 그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줬어. 다 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지냐? 이거 사용 안 하니까 지는 거예요. 예배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마귀와 세상과 내 육신을 이깁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뭐 그러겠죠. 뭐 여러분 핑계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마귀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요. 육신이 너무 강해서요. 주님 제가 줬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그랬냐? 그렇지. 얼마나 세상에 허망해서 네가 그랬냐? 아이고 잘한다 이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그거는 이제 신앙이 옅으면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죠. 애기 같으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거 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제한이 있어. 여러분 혼나요 진짜. 야 내가 이거 다 줬는데 왜 이걸 사용 안 했냐? 내가 예배하라고 했잖아. 내가 무기엔 성경 줬잖아. 내가 예수 이름 줬잖아. 십자가의 능력 줬잖아. 말씀의 능력 줬잖아. 성령을 보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잖아. 왜 이거 사용 안 했니? 하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 여러분 뭐로 이기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지금 내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년 전과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교회는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반토막 정말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이런 일이 코로나 2년 6개월 만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온라인 예배라는 걸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있어요. 왜? 교회 가면 골치 아프니까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뭐 조그만 교회 가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관심 받는 것도 싫어. 큰 교회 가서 그냥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여러분 주님이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 자체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그냥 여러분 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으면 성경의 기준은 이게 구원의 딱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여러분 주일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예요? 진짜 주일날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 직업도 있죠. 물론 그러한 직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핑계대고 나는 괜찮아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안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진짜 내가 주일날에 예배를 못하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진짜 드리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하루는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 드려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핑계 댈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걸 너무 지금 사람들이 뭐 이래도 구원받고 요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말도 안 되니까 다 구원받는데 다 구원.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강하게. 좀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여러분들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 자녀들도 큰일 나. 진짜예요. 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건 기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도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강조할 수밖에 없냐? 안 해. 안 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사람들이. 예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만 계속 예배 생활하고 성경 매일마다 읽고 매일마다 기도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게 완전히 달라요. 진짜.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달라져.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일단 3개월이라도 해봐요. 3개월 진짜 꾸준히 해봐.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말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럼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끝에 이기는 자는 이걸 준다. 이기는 자는 요거 줄게. 이기는 자는 이거 줄게. 일곱 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지 아세요? 다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생명축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맨날 마귀에게 계속 회개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면 생명책에서 이름도 지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시각이 여러분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대로. 성령이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우리 엑스퍼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제자.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초신자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교회 얼마 안 남은 사람 무슨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지금 말씀 증거하는 것은 정말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제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그냥 일반 종교인도 아니고
여러분 무리도 아니고 진짜 제자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를 통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인데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맨날 분쟁해. 그럼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맨날 사람들이랑 꿍짝꿍짝하고 중지게 돼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술이나 마시고 그게 무슨 제자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지. 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도 뭔지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어떡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사람들 뭐 모아가지고 뭐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잔씩 합시다. 술 한 잔 돌리고 술 한 잔씩 먹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뭐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그분이 개척하셨을 때 옛날 얘기죠. 개척하셨을 때 그 뭐예요? 어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셨나 봐. 근데 어떤 집사가 술을 마시길래 그 목사님이 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싸대기를 때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난리 나죠, 그죠? 근데 그 집사님이 회개하고 그 교회에 큰 중직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술 취하지 말랬는데 목사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수준 이하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술, 담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되잖아. 거룩. 성령 충만 거룩.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담배는 성경에 안 나오지 않았냐 담배는 기호식품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알려주시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만큼은 그런 얘기 안 하는 성숙한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히브리서죠. 12장 4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싸우기에는 싸우는데 여러분 그냥 조금 그냥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정말 죄와 진짜 한판 붙자. 정말 죄가 내가 몰아내자. 이렇게 대항하면서 싸워서 우리 주님께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정말 해방받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엑스설텐 우리 이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과 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놔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비진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속지 않기를 원하며 정말로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정말 죄와 싸워 승리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7월 달에 서울역, 부산역, 파주팀 전도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잠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네.